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마귀 자녀일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4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편, 우리는 반 죽을 뻔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요. 반 죽을 일은 아니에요. 거의 죽을 일이에요. 99.9%가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 죽을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회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죽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가려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땅인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귀에게 인간이 뺏긴 겁니다, 이 지구를.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세상을 사는 자체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그 조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마귀가 정치, 경제, 문화를 지배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를 이용해서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천국의 현재성과 천국의 미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땅의 마귀 속에서 살지만, 마귀의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이 땅에 천국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단이고요, 아니면 이 땅엔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뭐냐? 마귀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유월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시간 유월절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유월절은요, 어떤 거냐, 모든 장자가 죽게 되었는데 양의 피 바른 집만 장자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거죠? 예수의 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걸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유월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쉬지 않고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문제는 쉬지 않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미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뭐합니까? 내일 또 올 건데. 여러분, 그거나 똑같아요. 부부싸움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부부싸움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또 싸우는 거나 똑같죠. 부부인데 아닌 사람은 자신 있게 아니라고 손 들으세요.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싸우고 회개하면 절대 안 싸웁니다 하는 분 손 드세요. 부부싸움은 아무리 회개해도 또 싸워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간과 인간의 사랑으로 맺어지면 100% 부부싸움 합니다. A라는 사람, 여자도 예수의 사랑과 남자도 예수의 사랑과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만났을 때 안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혼이 이영일 목사 부부인데 저 부부는 안 싸워요 지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래서 평생 안 싸울 것 같으죠? 예, 저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뭔가 비전을 가져야 행복해요. 우리는 평생 안 싸울 겁니다라고 생각해야 행복해요.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땐 절대 안 싸워요. 그런데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만났을 땐 싸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싸울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수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는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저는 정말 엄청 싸웠습니다. 저는 싸움이란 싸움을 안 해본 싸움이 없습니다. 말싸움, 주먹싸움, 삐진 싸움, 눈싸움. 우린 싸움이란 싸움을 안 싸운 것이 없이 다 싸워봤어요. 근데 이제는 안 싸우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싸워도 이제는 일방적이에요. 제 성질이 더러우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우리 아내는 질리든 말든 네 힘들지 나 힘드냐 그러고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에는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 우리 아내가 훨씬 믿음 좋더라고요. 저기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요. 저기는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저는 내가 설교해놓고 난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가 훨씬 믿음이 좋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 정도 되는 여자를 만났으면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을 텐데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승질머리 때문에 내가 죄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준 거야. 오늘 우리 교회에 엄청난 경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치세요.
무슨 왜 뭐가 이렇게 박수 칠 일인지를 궁금하신 분은 500원씩 내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500원 동전이 없으신 분은 1000원짜리 지폐로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500원 낼 사람들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왔고 기쁨이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수 쳤는데 뭔지 모르고 박수 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500원씩 내면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내 입이 근질해서 못 견디겠네. 500원 내기 전에 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어요. 500원 내기 전에 갈려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첩장입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누가 결혼하는지 알 거고, 기도 안 한 분들은 누구야 그럴 거고, 전 교인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해림이라는 걸 딱 알잖아요 벌써. 우리 보니까 앞으로 신랑 되실 분이 박건민 청년이에요. 청년이라고 그러기에는 조금 약간 좀 그렇고, 박혜림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청년은 청년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인정한 청년인데, 박건민 청년과 박혜림 청년이 이때 1월 28일 날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박수를 쳤는데 또 한번 박수 칠 거 알고? 우와 소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기도했구나.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은 기쁠 것이고요. 저 친구들이 결혼한 것 때문에 기쁜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요. 내가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서 박수 치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세게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세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좀 경각심을 갖고 뭔가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을 딱 켰는데요, 어떤 아나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대충만 봤는데요, 이 아나운서가 10년 동안은 아나운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나운서로서는 성공했다. 3가지 프로그램까지 맡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근데 이 친구가 돌연 끝내고 캐나다인가 어디로 갔대요.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나운서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를 갔느냐, 아나운서를 하면서 복음이 없이 아나운서를 한 거예요. 복음 가져가지고 선교와 전도를 알고 아나운서를 했으면 끝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결심을 하고 거기 딱 다들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매너리즘에 안 빠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나는요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 하면 갑자기 2000명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3000명 목표로 해요? 10,000명 목표로 합니까? 그 목표가 무슨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목사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목사님들이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름도 하게 되고,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방도 가는데 노래방을 갔으면 괜찮은데 노래바를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커지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세계복음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목표가 안 없어지고, 전 매너리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까지 가겠다,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재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직장을 복음화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직장 생활하면 끝이 없잖아요. 오늘 삶의 목표가 완전히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월급을 한 2천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직장 생활 하면 성공한 거야 그렇게 하는데, 뭐 2천만 원 받은 게 성공이라면 참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게 정말 목적이라면 그 뭐 기계지 무슨 그게 인간입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기업에 근무를 했잖아요. 근무를 하면서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6만 명 직원을 전부 다 복음화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예수와 연결된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참 그 아나운서가 참 좋아했던 아나운서인데 너무 안타깝다. 저 아나운서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 번째는요, 말씀만 하셔서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놀랍게 여겨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참 이 사람도 참, 백부장은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이방인이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고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이 진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원죄를,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은 사람인데 20살이 넘어서 원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원죄를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 나보고 영어로 된 책을 주더라고요. 성경책을. 그 뒤다 보니까 원죄가 생각이 나서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을 봤거든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오리지널 씬이래요. 그때 원죄가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영어 성경책은 그냥 읽으면 알게 돼 있는데 한국 성경책은 목사가 설명해 줘야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니까 인간은요,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무력한 그런 인간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고 없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예고 있게 와요? 꿈에 나타납니까?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 다우 3일 후에 불치병이 걸릴 것이 다우 이러고 오냐고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그런 게 너무 많이 올라와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할 수는 없고, 막 이런 글이 올라와요. 목사라는 놈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어느 때 언젠가 늘 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와도 상관이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구원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사랑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 자기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을 왜 사랑해요? 나 부자 만들어주고 내 일 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적인 사랑이죠. 목사들이 왜 성도를 사랑할까요? 헌금 내주고 목사 큰 소리 치게 해주니까 사랑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목사는요, 개인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거든요. 헌금 내주고 나 살해주니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진짜 사랑했나 봐요. 자신이 지배했어요. 이 백부장은요,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한 겁니다. 그 정복했어요. 일본이 한국 정복했을 때 얼마나 일본인들이 한국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복해 놓고도 그 정복한 민족을 사랑했나 봐요. 자신의 종을 살려주기를 간청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사랑했다는 건 뭐죠? 회당을 지어주고 자기 돈 가지고 막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너무 우리에게 좋은 일 했거든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리고 부탁하잖아요. 자,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해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내 나이 되면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요, 이 시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흥 지역에 와서 연설을 합니다. 이 시흥 지역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윤석열이가 해결한 겁니까? 대통령이 해결한 겁니까? 이 부분 알아야 돼요. 윤석열이가 해결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 윤석열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윤석열이가 진짜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해결하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대통령 믿지 마세요. 5년이면 끝나. 그걸 뭘 믿어, 대통령을. 아주 난 대통령 믿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 윤석열 믿지 마세요. 전라도 사람들 제발 이재명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사람을 믿습니까? 그게 우상이지.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사를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회사는 IMF 한 번 오면 또 망가질 수 있는 회사예요. 우리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대기업도 무너지잖아요. 제가 KT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KT가 6만 명이에요. 직원이 6만 명인데 지금 2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잘랐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공무원 여기 있죠? 공무원들은 좀 안심한다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부서가 없어져요. 여성가족부 없앤대잖아요. 부서가 없어진다니까요. 공무원 철밥그릇 아닙니다. 옛날하고 지금 달랐어요. 철밥그릇은 뭐냐? 요새 교회 목사도 철밥그릇이 아니야. 우리 교인이 반이 없어지니까 나 사례도 제대로 못 받아요. 이 철밥그릇 아니라니까요. 철밥그릇은 어디냐? 만나 먹을 때 철밥그릇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가 주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종을 살려주기를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말 것을 요청해요. 나는 주님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다? 그리스도고 당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몰랐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로 다 듣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되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군요.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 앞에 가겠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냥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인데 뭐 꼭 와야 됩니까? 이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부하들이 있는데 저 부하들한테 내가 명령한 대로 가래만 가고 오래만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명령하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와서 얘를 고칠 거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여긴 나오지 않지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39권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보내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진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봅니다. 가봤더니 진짜 애가 난 거예요. 이게 예수요.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냥 말로만 했는데도 해결이 되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도 안 믿어지니까 그냥 한번 믿어보려고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막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장본인들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쏘곤. 그 귀신 바로 떠났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대부분들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그것도 목소리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센 사람들은 목소리 가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난 그거 하면 목 아파서 못해. 그냥 제가 귀 속으로 쏙쏙쏙 했거든요. 그래서 귀신 떠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냥 갈래? 예수 이름으로 갈래? 그랬더니 그냥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뭐 거기다가 뭐 마귀들이 나갈지 뭐 아글아글 쓰고, 보통 교회들 그렇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귀신 떠나는 건 알아가지고. 찬양할 때 귀신이 오죠.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귀신이 떠날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말씀 한마디로 죽을 병이 나았냔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권세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창조주라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이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마귀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죄 문제. 둘째,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문제. 셋째, 마귀 문제. 그러니까 첫째 문제,
원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이 되셔서 원죄 문제 해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 문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 떠나는 거거든요. 이걸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엉터리 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이거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수천만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세 가지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얼마나 저는 평생을 과학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무조건 믿어, 무조건 교회 와. 이건 여러분 진짜 이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원리가 있고 정확하게 과학적입니다. 영적인 과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남자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인지 몰라요. 이 논리적인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교회 오라고 그러니 무슨 우리가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이야. 뭐 우리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이 무조건이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갈아엎는 거예요. 다 갈아엎는 거예요. 예, 그 누구지? 유재석이가 하잖아요. 다 갈아엎재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 갈아엎는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겐 수도 셀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탄을 이길 영웅이 이 땅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즉시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과 다이다이 붙으면 돼. 오늘 새신랑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처음 봤죠? 점잖게만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만 들으셨죠? 그 교회 그렇게 하잖아. 설교 나같이 안 하잖아. 나 약간 또라이 같잖아요 지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또라이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는 다 또라이예요. 창세기 3장 이전이 점잖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다 귀신에게 잡힌 거거든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거거든요. 어떻게 또라이가 안 되겠어요. 태어날 때도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거 다 또라이들 앞에서 무슨 또라이처럼 설교해야지 뭐 또라이들 앞에서 무슨 점잖게 설교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점잖게 설교하는 교회는 다 조는 거예요. 나는요 40년을 졸았어요. 40년을. 그런데 내가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제가 설교학 교수예요. 근데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 가르쳐요. 이렇게 나처럼 하면 큰일 나요. 또라이처럼 설교하면 안 돼. 점잖게 설교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는. 아마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 오면 다 놀랄 거예요. 백부장 믿음 있으면 되거든요. 옆분에게 축복해서 백부장 믿음 가집시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어지세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세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 해결될 게 아니라 이미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뭐가 걸리적되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어떤 부분이 걸리적됩니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걸리적되는 문제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안 믿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10가지 기적을 봤는데도 홍해 앞에서 또 불신앙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거 봤는데 물 앞에서 또 불신앙합니다. 물을 내는 걸 봤는데 또 먹을 거 앞에서 불신앙합니다. 먹을 걸 줬는데도 또 불신앙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런 인간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고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똑같이 불신앙합니다. 기적을 봤는데 또 불신앙하고 역사를 봤는데 또 불신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불신앙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는 믿음 주옵시고, 목사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준 것처럼 목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도 주옵시고 사랑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